워룸이라는 영상인데 한 여자분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삶의 현장에서 역사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악한 것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여러분의 장소에서, 더 나아가 성전에 나와서, 또 여러분의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 맹인 거지 그 사람이 여리고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부르짖었어요. 여기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비명이라고 했는데 주님 앞에 비명을 지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비명을 지를 때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사람이 앞을 가리막고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박함으로 비명을 지르듯 주여라고 우리 주님을 부를 때 주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할 때 그 종이 말하기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지 못했던 그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아버지여 나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 그는 보게 되고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부르짖을 기회가 있고, 절박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지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지금이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때 지금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간절한 소원, 이루고자 하는 일들 그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홍렬 집사님도 남편에게 말해주시고 아이들에게도 말해주시고, 다시 한번 당신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당신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저 목회자의 마음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행복할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더, 오늘이 더, 내일이 더, 앞으로 더 행복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편안하고 싶고,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란 사람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인생의 핸디캡, 약점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림받는 난쟁이 같은 그런 키 작은 사람입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그 키 작은 자로 이 왜소함과 그 약점, 핸디캡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야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 돈을 모으면 행복할 거야. 그렇죠. 사람이 돈이 좀 풍성하면 자기가 쓸 것 고민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 땅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삭개오도 그 키가 작고 놀림받던 그 자신의 약점, 그걸 극복하고 행복하고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거나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아마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가지고 돈을 모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해주기를,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라는 표현을 기록해 있는 것 보니까 그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세리장이라는, 세리들 가운데서도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의 우두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직업이고, 세리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세금,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신들의 부를 채우는 매국노와 같은 공공연하게 죄인이다 취급받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들을 다스리고 그런 세리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자, 그러니 얼마나 나쁜 놈 소리를 들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쁜 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는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돈이면 행복할 거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것이 하나 이루어지면, 뭐가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행복, 이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이 채워져서 얻어지는 행복, 그 행복은 유한하고 그 행복은 너무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행복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삭개오가 나쁜 짓을 해가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였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정말 진정한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재물, 그것이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가 왜 주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던 그 지혜가 그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했다면 그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채워지고 무언가 손에 잡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늘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모든 것을 갖고 있고 풍족하여도 그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을 찾아오는데 19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것은 그의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것으로 다 만족하고 행복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보고 싶지도 않고 자기 것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세리장이라는 명예와 그가 갖고 있는 부자라는 타이틀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서 키가 작고 많은 사람들이 앞을 가리막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보면 저 나쁜 놈 하면서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겁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얼마 전 저 거리에 소경 거지에 눈을 띄워줬다. 그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줬다. 거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삭개오도 귀가 있어 주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자, 그 주님을 보고자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 아직 키가 작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뒤로 와서 예수를 보고자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아온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오는 것처럼 삭개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하고,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삭개오처럼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더 채워지기 바랍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누군가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다고, 예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라고, 예수가 병자를 일으킨 분이라고, 예수가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삭개오는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들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가 만난 예수님, 내 친구가 만난 예수님, 우리 부모님이 만난 예수님, 연예인이 만난 예수님,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격적,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저 맹인 거지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 사모하는 사람 만나 주셨던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현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 지금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죄인이라고 멸시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어떻게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볼 수 있을까? 그 사모함으로 생각해 보니 예수께서 이제 이쪽으로 지나가시니까 앞으로 먼저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뽕나무가 번역이 좀 잘못된 거라고 해요. 요즘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 온전한 무화과 나무는 아니지만 야생성 무화과 나무에, 그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 누가 올라갑니까? 뭐 어떤 상업적 수단으로 야자나무, 야자수를 따기 위해서 뭐 사람들은 나무를 올라가기도 해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올라가지, 특별한 목적 없으면 어린아이나 장난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지. 지금 세리 장인 삭개오, 그것도 키 작은 삭개오가, 난쟁이 삭개오가 지금 이 나무로 올라간다는 것 상상해 보십시오. 재밌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명예도 있고 세리들 가운데 대장이요, 부자였던 그가 예수님 한 분 보겠다고 지금 나무를 올라가서 나무 위에 앉아서 주님이 지나가시기만을, 아니 저쪽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꼭 주님이 이쪽으로 지나가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우리 주님이 그곳으로 지나가기를 기대하며 삭개오가 나무 위에 힘들게 올라가서 앉아서 주님이 이쪽으로 지나가시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삭개오가 갖고 있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핸디캡, 약점, 거기에 굴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의 눈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번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만나겠다는 이 갈급함과 사모함, 그 사모함으로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행복해집니까? 세상을 사모하고 돈을 사모하고 좋은 만남을 사모하는 것도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는 자가 오늘 더 행복해진다고. 삭개오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행복할 조건을 갖고 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언제 행복해졌어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보고자 하고 주님을 보려고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삭개오, 그가 지금 진정한 행복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요, 가족도 건사해야 되고요, 부모 형제도 돌아봐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주님을 더 많이 사모하는 그런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초조하고 주님이 이쪽으로 지나가실까 기대하며 지금 삭개오는 행복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더 사모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오늘 더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그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하고 저리 가라고, 너는 기도 작고 너는 죄인 아니냐고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나무 밑으로 왔어요. 삭개오의 간절한 바람, 간절한 소망,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고 과연 그 나무로 딱 그 나무 밑으로 가셔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봐 주십니다. 사모하는 삭개오를 쳐다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4절에 5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 어떻게 그가 삭개오인 줄 알았을까? 삭개오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주님을 더 사모하는지 우리 주님 아십니다. 우리 주님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가짜인지, 누가 위선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인지 우리 주님 아십니다. 우리 주님 그 나무 그곳에 이르셨어요. 사모하는 삭개오가 있는 그곳,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실제로 악랄한 방법으로 세를 걸었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 그 사람 밑에 내려가서 그곳에 이르셔서 그를 쳐다보셔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강 목사야, 사랑하는 집사야 불러주시고, 네가 나를 사모하느냐? 아니,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야 부르시고, 행복을 찾아서 여기까지 수고하고 돈을 모아보고 명예를 얻었지만 행복하지 못한 그러나 주님을 사모함으로 약간의 행복을 찾은 그에게 주님이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면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의로운 자야 라는 뜻이 있어요. 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 공의로운 자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지만 그는 불의한 삶을 살았고, 그는 속이는 삶을 살았고, 그는 뺏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삭개오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넌 삭개오야. 그렇게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내려와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죄인의 집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속셈을 부리고 돈을 빼앗고 돈을 받고 어떤 이익의 속셈이 아니면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더러운 자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친히 그와 함께 거하시는 모습, 이 모습에 삭개오는 마음이 눈녹듯 녹고 속히 내려와 주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예수가 그 죄인의 집,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저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간대? 저렇게 나쁜 사람의 집에 들어간대라고 수근수근거리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극진히 주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삭개오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전에 그가 모았던 세리장이라는 명예와 그가 갖고 있던 큰 돈과 물질이 그에게 이런 기쁨을 준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를 인정해주고 죄인이지만 그의 집에 들어가서 유호해 주실 때, 함께 먹고 마셔 주실 때 삭개오의 마음은 완전히 행복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으면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모하여 주님의 더 사랑받는 남은 생애가 더 행복해지는 그런 삶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이제 결단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참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전까지 삭개오는 모으는 자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하고 모았습니다. 자기 혼자만으로 부족하니 세리들을 또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또 악한 일을 하게 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공공연한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승진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창조주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줘요. 무엇이 내게 채워지고 손에 잡혀야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니까 뭉치고 사로잡고 움켜졌던 것들을 풀기 시작해요.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와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는 한 가지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자였다는 사실, 그는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움켜쥐고 모으고 어떤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게 행복이 아니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지고 만나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절반을 뚝 끊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쓰고 베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은 것 있다면 네 갑절로 갚으겠다고. 성경은 율법에 보면 2배만 갚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4배로 갚겠다고. 누가 더 행복해집니까? 자기를 위해 모으고 움켜쥐는 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잘 사용하는 자.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움켜쥐라고 말하지 않고 나눠주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월급 타가지고 다 나눠주라는 말 아니죠. 규모 있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길이에요. 이제까지 삭개오는 자기 길로 왔습니다. 돈을 모으고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는 자기 길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 아니구나, 말씀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방향을 틀어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내 삶의 방향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보세요, 방향을 돌렸다고 말하지요. 자기들의 방향으로 간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풀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 곳 찾아갔던 것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마. 내가 명령하는 방향으로 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유익과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라 말씀하셔요. 누가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말씀의 길로 가는 당신이 오늘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의 길, 감정의 길로 간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원하는 길로 갈 때 방향을 전환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자가 오늘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이런 삭개오에게 선포해 줍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주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하시는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 삭개오가 기뻐하고 있어요. 구원받음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예수님, 주님이 그 잃어버린 자, 삭개오라는 잃어버린 자가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 줄 알아? 이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거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지요. 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가 돼. 너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의 삶을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너 안에 흘러넘치게 될 거야. 이거 말하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삭개오가
주님 만나 구원받고 그 집이 구원받고 그 집이 변화된 걸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주님도 그 일을 하며 행복해 하셨는데 그 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 십자가까지 가서 죽어주시잖아요.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십자가의 고통도 참아낼 정도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이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에게 이제 내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말씀 가지고 주님의 복음 가지고 가서 주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 때 이게 더 행복해지는 삶이다. 이렇게 주님이 오늘 말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향한 마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고 제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더 모으고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아니에요. 더 사모하는 자가 될 때, 무엇을?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오늘 어제보다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더 말씀의 길로 갈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길로 가지 말고 방향을 돌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예배하라고 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할 때 찬양하는 그 말씀의 길로 더 갈 때 오늘 여러분은 조금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갈 때 주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 더 행복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자,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고 또 예수 믿었다가 또 상실한 사람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고 그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믿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전해주는 자는 오늘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 더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